오늘의 말씀은 신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예수 마음에 신령한 공동체가 되는 그 예맘교회가 되고픈 마음에 목표도 그래 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맘교회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말씀과 기도 중심의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치유가 또 회복이 일어나는 영적 치유와 육체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선교와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이웃을 생각하고 나눠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자리가 될 때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예맘교회 성도들의 신령한 모임을 통해서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단합하고 성숙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시대의 오순절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맘교회도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늘 얘기했던 사도행전의 첫머리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초대교회다 하는 이 트레이드 마크가 붙을 때에는 그 초대교회는 성령이 있었던 교회다. 성령이 처음부터 저들에게 임했던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이나 어떤 제도에 의해서 움직여진 초대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으로 시작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때 교회가 탄생이 되는 그런 획기적인 기적의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시작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교회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예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이 그곳에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성령이 없는 교회는 뭡니까? 구역도 있을 수가 있고 조직화도 될 수 있고 비대화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때가 찬 것을 보이게 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는 교회가 된 곳이 아니라 마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거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에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다들 마음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계실 때에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줬건만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살아계심을 알려줬습니다.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현상들을 저들은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난날 자기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사람들과 도망갔던 사람들과 배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그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내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에 참으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들이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크신 넓은 사랑은 우리가 그래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넓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좋아하고 그러면 나도 너를 좋아하고 너를 사랑한다. 조건부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네가 나를 싫어하고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뭐 이렇다면 우리는 사랑이 없는 것이다 그래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속에 본능적인 동물의 모습 속에 나오는 그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그 크신 사랑이다.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기를 삼아도 담을 수가 없고 쓸 수가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의 한량한 그 은혜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산을 보면서 절을 하는 사람이 있고 형상을 보고 절을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거대함 속에서 머리를 수그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은 절대 어리석음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500여 형제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를 보내주고 할 때에 그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실수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는 10여일 동안 전심전력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부터 먼저 했겠습니까? 회개부터 먼저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주님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에 저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열정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보혜사를 주든지 말든지 하는 마음으로 왔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주경학자는 그 모임단체가 한 500여 명이 넘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온 것을 봤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야, 요번에도 한번 또 여행을 바라볼까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월 동안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데 가서 이 사람이 기도하네 저 사람이 기도하네 하면 구경했던 사람은 10일을 참지 못하고 뿔뿔이해졌는데 남은 사람은 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120명이 기도할 때는 불같은 역사가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놀란 은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벅찬 것이 저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건 기다림의 절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너희를 돕는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절기로서 기다려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신 걸 기다리라. 할 말씀은 바로 무엇일까?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닐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몰입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2026년대는 여러분 각자 열심히 기도한 줄 압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같이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흩어지면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돼야 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10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소리가 더 클 수 있고 100사람이 모이면 더 웅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듯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로서 저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는 요즘에 가보면 교회가 크면 클수록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그 정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기 큰 교회에 2만 명이 모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몸이 살이 두룩두룩 찌고 또 그랬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아주 몸이 날씬한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큰 교회는 참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을 지도하는 목회자로서 또 많은 사람들이 눈에 있는 목회자로서 조금도 틈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서울 정도로 위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2만 명을 이끌어가는 그 주의 종들, 부목사님들이겠죠. 각 부서에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업에서 그 택배를 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 택배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과로로 인해서 막 죽어 나자빠진 소식을 들었지요. 그보다도 목회자들이 있는 큰 교회는요, 더 스파르타식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웃지만 그들은 뒤에서 지쳐가면서 울고 있어요. 요만한 허점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프로그램에서 짜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큰 교회가 돼보지 못해서 그런지 뭐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예맘교회는 먼저 프로그램보다도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았던 선지자들처럼, 사도들처럼, 믿음의 선진처럼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사는 삶이 행복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이 개입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1000명과 2000명과 2만 명을 준다 할지라도 저는 그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은 목사가 설교도 해야 되겠고, 성령을 받은 직분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고, 그게 진정한 교회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자판기에서 눌러서 나오는 것이 성령이십니까? 그러면 나도 10번이고 20번을 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찾고 다른 것은 두드리고 막 이런 것은 좋아하는데 왜 성령을 찾고 두드리지를 않는지 모릅니다. 제가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을 찾지 않는 사람은 마귀 편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 제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먼저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건 뭐고요? 내가 없으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왜 머리를 긁고 있어요? 춤을 춰야지. 딴 때는 잘하더만 또 뭘 따라 긁고 있네. 성령 또 안 하네. 아이 참 자리 깔아주면 뭐 안 한다고 하더만 정말. 성령이 오셨네. 누구한테 와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소망을 해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2000여 년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랬더라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은혜를 입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좀 전에 김은경 성도님을 놓고 기도하자 그랬죠. 어제 박덕한수 집사님이 민은경 성도님이 아프다는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박덕한수 집사님 어제 오시는데 갑작스럽게 성령님께서 그 집을 방문하다는 거예요. 우리 박덕한수 집사님 매주마다 지금 당황하는 일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박덕한수 집사님도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이 있기에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만 오세요 그런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이고 오기는 오락했는데 목사님도 자기가 생각했던 목사도 아니고 엉뚱한 목사가 뜨고 오니까 당황했던 것 같아요. 먼저 저쪽 교회에 있는 목사님 와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서 기도할 줄 알았는데 박덕한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인데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인데 저쪽 교회에 있는 목사인 줄 알았더만 다른 목사가 간판이 얼굴이 달라진 목사가 쓱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죽사발이 돼가지고 인사도 하는 동 마는 동 에고 그러면서 그래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황하잖아요. 생각 같으면 막 찬송가도 한 열대 곡 부르고 말이요. 설교도 오래간만에 갔으니까 설교들 그냥 진을 뺄 정도로 하고 있다가 차도 한 잔 마시고 한 2시간 30분 있어야 될 때. 그럼 이렇게 보면 표정을 보니까 얼른 가라 이런 거예요. 물도 한 잔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에고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고 어느 교회 목사고 하면서 조금씩 마음 문을 열기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고 봤더만 설교 원고를 가져갔는데 첫 장이 없어진 거예요. 초장이 없는 거예요. 첫 장이. 그래서
기도하는데 야,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거라 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열게 하고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러죠. 그 해서 그 마음을 놓고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좋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이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성령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등산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산에 가서 불을 켤 때에 부싯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팍팍 켜는데 아무에다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나무를 비벼가지고 이파리를 비벼가지고 만든 다음에 돌을 부딪히면 거기서 연기가 나면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뭐가 접촉점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인데 그렇다고 막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접촉점을 샀는데 지금 처음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순복음교회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순복음교회는 기도에 아주 대단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께서 자녀가 60이 다 될도록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겠느냐고. 그런데 자녀는 어머니 기도를 듣지를 못하고 방황만 하시지 않았느냐고. 지금 아픈 상태에서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래요. 어떤 죄를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은 양털같이 사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죄를 회개했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끝내고 기도를 들었습니다. 기도를 받는데 얼마나 순수하게 받는지 모릅니다. 저도 아파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만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간 유근옥 권사님도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울컥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났는데 기도만 해주고 가세요. 기도만 해주고 가세요. 그런 마음이 있던 사람이 눈이 말똥말똥해지면서 땅만 쳐다봤던 그 성도님이 눈이 말똥말똥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 차도 내놓고 과일도 내놓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은 성령이 하십니다. 그 자리가 성령이 임재하니까 죽겠구나, 아이고 했던 사람이 생기가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암을 치료받을 때 먼저 문자를 주시든지 전화를 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기억하여 새벽재단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예마음교회 성도들이 자매님을 놓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얼른 왔어요. 그리고 와서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과 안수진 모시고 저 방충리 동태탕으로 가서 있는데 거기에 임정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주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쭤봤더니만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손을 얹을 때 바로 눈물이 나오시나 봐요. 네, 바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있는지. 일주일 내내 그 직장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하는 그 마음. 그 마음. 나보고 안 들린다 좀 사면 좀 크게 해라.
마이크가 아니라 스피커를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오고부터 스피커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기도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맺혔던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는 자기 기술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달란트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달란트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각자의 그 성격과 그릇대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빚어 넣어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결과를 통해서 그들은 증언을 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봤다. 내가 예수 안에 산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시다. 이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가 된 것이, 그런데 그 왕이 복음을 전하라고 해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여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씨를 말리겠다고 하는 그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에 담대하게 저들이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20문도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한 얘기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3,000명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과 뜻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기를 잡던 저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콧방길 것을, 나는 고기 잡는 능력이 있지 사람을 어떻게 잡는 능력이 있을까? 그러면서 3년씩이나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잘 못 낚았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모든 걸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줬지만은 그게 감도만 있었지. 조금 줄이세요. 결국은 감동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전할 때에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가르쳐주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말씀대로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작년은 죽은 물고기같이 흐느적거리고 살았다면 올해는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내주하심을 여러분 바라보고 소원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심령은 생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삶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요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게 받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되는 역사가 여기에서 접목이 되는 거예요. 쪼잔하게 뭘 빌고 자시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소통이 돼버리면 주님은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미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까지도 구하기 전에도 이미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성령이 함께하는 예맘교회가 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도로 사랑을 묶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모범이 됐듯이 우리 예맘교회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가면 생명력이 있는 교회야. 목사도 풀이 죽어갖고 설교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설교를 하든지 마든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자리는 앉아있다 가잖아요. 누가 손해입니까? 다 손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저 병상에 가보면 콧구멍에 끼어갖고 오늘날 내일날 그런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뇌경색 뇌출혈로 병원에 입은 사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가 이쪽이 없어요. 다시 한번 봤더만 그 사람 머리가 없어요. 뇌 수술을 하게 되면 뇌가 쪼그라든대요. 그러고요, 스테인 밥그릇 같은 거 하나를 여기다 붙이고 달더라고요. 인물도 잘 생기고 풍채도 좋으신 분인데 입이 덜덜덜덜 떨리고 눈의 초점은 딴 데를 쳐다보고 있고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판판한 데가 몸을 묶어요. 그래가지고 누워있기만 하니까 안 되니까 그걸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1시간씩 2시간씩.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니까 거기서 오줌과 대변을 쏟습니다. 어떤 걸 붙들고 있는데도 힘들어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현숙 권사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지요? 전기를 넣어가지고 이게 하는 자동으로 움직이잖아요. 그거는 힘들어도 막 견디는데 본인이 이걸 움직이려고 그러면요 어마어마하게 아프대요. 케어하는 간호사들이 그래요. 이것이 지나고 나면 나를 욕하실 텐데 이것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실 겁니다. 말 그대로 됐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틀어가지고 비틀어가지고 피어가지고 하는데요. 소리 막 지릅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도 안 지르고 몸을 뒤집어가고 꺾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은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은 이건 날샌 거예요. 몸이 굳지 말라고. 희한한 세계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병원을 가든지 또한 여러 군데를 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처럼 귀한 거 어딨냐. 내가 호흡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찬송 부른 것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 손영보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식도암이 걸려서, 식도암이죠? 30회를 여기에다가 방사선 치료할 때에 10회만 해도 사람들이 나자빠진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기 전에 저한테 얘기하니까 제가 마음이 약한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목사인 거로 집사님 보고 집사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같이 힘을 냅시다.
10회만 해도 안 한다고 나자빠지는데 처음에 몇 번 하고 오셨으면 얼굴이 안 보이고 이쪽만 보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면요 그쪽만 보는 거 어떤가. 처음에 몇 번 하실 때는 표가 안 나더라고. 10회가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슬슬 여기가 뿔그리 하더만 나중에는 여러분 커피 색깔이 되더만 물방울 같이 스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서 기도가 안 됩니까?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목사 걱정할까 봐 한 번 인성 안 쓰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속으로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마나 따갑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주일날 오는 게 그것만 보는 거예요. 처음엔 20회인 줄 알았는데 30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줬습니다. 하나님 붙들어줬습니다. 남들이 감당하지 못한 걸 성령께서 사랑하는 손영보 집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30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꿈 같은 일이에요. 이것을 봤던 성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도해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교회에 전도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운동하면서 전하시오.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은 티슈가 있습니다. 물티슈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아도 저 사모님이 내어놓은 티슈를 혼자 이 바구니에다 넣는 거예요. 넣고 누가 보든가 말든가 울러매고 목사님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감동이 밀려오지요. 하나님 손영보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는 뒤통수를 보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진실한 기도일 줄 모릅니다. 무릎을 여기에 꿇고 기도하면 기도만 되는 게 아니라 순간으로 성령께서 저분을 놓고 기도하거라. 여러분 성령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삶이 평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저들은 120문도가 12월 동안 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중심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내려줬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만이 여러분의 살 길을 인도합니다.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붙드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맘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외적 성장도 있어야 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날을 맞이해서 비전을 갖습니다.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에 기도 중심 중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님의 주신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를 이루고 화목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통해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충만함을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성도들과 교회와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